말씀은 다윗 시리즈 18번째입니다. 사무엘하 21장 15절부터 22절까지, 그리고 사무엘하 22장에 있는 말씀인데요. 사실은 사무엘하 22장에 포커스되어 있지만 읽는 것은 21장 15절과 22절만 읽겠습니다. 사무엘하 21장 15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블레셋 사람이 다시 이스라엘을 치거늘 다윗이 그의 부하들과 함께 내려가서 블레셋 사람과 싸우더니 다윗이 피곤하매 고인족 아들 중에 무게가 300세겔 되는 노창을 들고 세 칼을 찬 이것은 함으로 수레의 아들 아비새가 다윗을 도와 그 블레셋 사람을 쳐 죽이니 그때에 다윗의 추종자들이 그에게 맹세하여 이르되 왕은 다시 우리와 함께 전장에 나가지 마옵소서, 이스라엘의 등불이 꺼지지 말게 하옵소서 하니라. 그 후에 다시 블레셋 사람과 곱에서 전쟁할 때에 후사 사람 시브게는 거인족의 아들 중 삽을 쳐 죽였고, 또 다시 블레셋 사람과 곱에서 전쟁할 때에 베들레헴 사람 야레오르킴의 아들 엘하나는 가드 골리앗의 아우 라흐미를 죽였는데 그 자의 창자루는 배틀채 같았더라. 또 가드에서 전쟁할 때에 그곳에 키가 큰 자 하나는 손가락 발가락이 각기 6개씩 모두 24개가 있는데 그도 거인족의 소생이라. 그가 이스라엘 사람을 능욕함으로 다윗의 형 삼마의 아들 요나단이 그를 죽이니라. 이 네 사람 가드의 거인족의 소생이 다윗의 손과 그의 부하들의 손에 다 넘어졌더라. 아멘. 이제 다윗의 인생의 이야기를 우리가 계속 말씀을 쫓아가는데, 이제 노년의 다윗을 우리가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거의 결론적인 부분들을 보게 되는데, 22장을 묵상을 하다가 22장에 있는 내용은 시편 18편에 있는 내용 그대로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인생의 모든 신앙 고백을 담고 있는 게 22장에 있는 말씀이라 읽는 것만으로도 은혜가 돼요. 그런데 이 22장을 말씀하기 전에 21장에 있는 15절서부터 22절의 이 말씀이 저는 더 크게 더 와닿았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이렇게 같이 나누길 원하는데, 여러분, 가장 기본적인 질문이에요. 인생이 뭡니까? 인생이란 무엇일까? 이 가장 근본적이고 원초적인 질문에 대해서 우리는 각자의 대답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자신이 살아온 인생을 돌아보면서 나름 자신의 인생을 생각하면서 인생은 이와 같다라고 정의를 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런 제일 많이 표현하는 것들이 인생은 이와 같다라고 말하는 것 중에 뭐냐면, 인생은 소풍이다, 그죠? 인생은 여행이다. 잠시 이 땅에서 이렇게 살다가 이렇게 어머니가, 주인이, 아버지가 부르시면 돌아가야 될 인생이 우리 인생이다. 소풍과 같고 여행과 같다. 또 어떤 분들은 인생은 마치 하나의 거대한 퍼즐과 같다, 이렇게 말씀하는 분도 있어요. 거대한 퍼즐과 같다. 마치 인생의 어떤 순간을 살아갈 때는 그게 어떤 의미인지를 몰라요. 열심히 살았습니다. 작은 조각 하나를 맞췄어요. 그리고 나중에 인생을 돌이켜 보니까 그 조각의 인생의 그 한 부분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나중에 깨닫습니다. 전체 그림을 보면서. 그때는 슬픔이었고, 그때는 아픔이었고, 그때는 절망이었고, 그때는 실패로만 느껴졌는데, 나중에 먼 날 뒤를 돌아보니까 전체 큰 그림 안에, 내 인생을 그리신 하나님의 그림 안에서 그 조각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그런 인생은 퍼즐이다 라고 말하는 분도 있습니다. 공감합니다. 그 중에 제가 제일 마음에 들었던 인생에 대한 정의는 이런 거예요. 인생은 학교다. 어떤 학교냐면, 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인생은 내 영혼의 성장과 성숙한 성품으로 나아가도록 끊임없이 배우는 학교다. 한번 주어진 인생 속에서
우리 영혼의 성장을 위해서 끊임없는 도전과 순종을 통해서 성숙한 성품으로 나아가고 빚어지는 것이 우리들의 인생이다. 저는 이 정의에도 굉장히 많이 공감이 갑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성경의 인물 중에 야곱이라는 인물 아시지요? 야곱. 그는 노년에 자기 아들 요셉을 통해서, 죽었던 아들이었다고 생각했던 그 요셉을 통해서 애굽으로 들어갑니다. 애굽으로 들어가서 그 바로 왕과 만나서 자신의 인생에 대해 뭐라고 표현했냐면 험악한 나그네 인생길을 걸어왔습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험악한 나그네 인생길을 걸어왔다. 이 말 한마디로, 이 단어 하나로 그의 인생을 돌이켜보면 맞습니다. 형 에서의 장자권 하나를 빼앗기 위해서 팥죽 한 그릇 속이기 시작해서 집에서 같이 있을 수 없어 도망 나왔습니다. 그때부터 나그네 인생이 시작됐어요. 집이 없어서 그냥 돌베개에 머리를 두고 자기도 했고, 삼촌 라반의 집에서 열심히 일했지만 속고 속이는 그 관계 속에서 정말 마음 들 곳 없이 살았습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여인이 생겨서 결혼도 하고, 하지만 그 사랑하는 여인이 세상을 떠나는 고통을 겪기도 합니다. 그 여인이 남겨놓은 그 자식을 너무너무 사랑했는데 그것이 그 자녀들의 갈등이 원인이 돼서 자녀들까지 화합하지 못하고 갈등하는 모습을 보게 됐지요. 그리고 그 자녀가 어느 날 다른 자녀들을 통해서 짐승에 의해서 죽게 됐다는 소식을 들 때 청천벽력같이 모든 것이 다 무너지는 아픔을 겪게 됩니다. 그러고 나서 어느 날 또 사랑하는 자녀 딸 디나가 세겜 지역에 있는 동안에 그곳에 있는 사람들한테 강간을 당합니다. 자기 형제들이, 자기 아들들이 그것을 분노해서 그것도 학살하고 살인하는 일까지 벌어져요. 그래서 그곳에 더 이상 있지 못하고 또 떠나야 됩니다. 평생을 한 곳에 안정적으로 살지도 못하고 떠돌다가 좀 살만하면 기근이 와요. 그래서 결국은 애굽까지 들어와서 그 인생이 험악한 나그네 인생을 살았습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지금까지 다윗의 이야기를 쭉 살펴왔는데, 노년이 된 이 다윗이 자신의 인생을 돌아보면서 뭐라고 정의 내릴 것 같습니까? 인생은 뭐다? 사무엘 22장은 다윗의 전 인생을 담아서 자기의 신앙 고백을 하는 내용이 사무엘하 22장 그리고 시편 18편 동일한 내용이에요. 다윗의 인생관이 여기에 다 담겨져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한마디로 생각해 보면 다윗이 생각하는 인생은 뭐라고 표현하냐면요, 인생은 전쟁이다. 그것도 끝없는 전쟁이다. 인생은 끝없는 전쟁인데 자기 자신과의 싸움이 있고, 영적인 싸움이 있고, 죄와의 싸움이 끊임없이 죽는 날까지, 하나님 부르신 그 날까지 싸워야 되는 인생은 싸움이다. 그 수많은 전쟁 속에서 그 전쟁을 다 싸우고, 이 사무엘하 22장은 다윗의 승전가라고 불려집니다. 그 모든 싸움을 다 싸우고 하나님을 높이면서 승리한 기쁨을 노래한 것이 사무엘하 22장 시편 18편입니다. 그런데 그런 의미를 가지고 이렇게 앞에 있는 본문 21장을 읽는데 저에게는 굉장히 새롭게 와닿았습니다. 한번 이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블레셋 사람이 다시 이스라엘을 치거늘 다윗이 그의 부하들과 함께 내려가서 블레셋 사람과 싸우더니 다윗이 피곤하매. 예전엔 그냥 전쟁 스토리처럼 읽어서 예전에 그냥 지나쳤습니다. 근데 이번에 묵상하면서 제 마음에 크게 와닿았던 단어가 뭐냐면요, 다시, 또, once again. 여러분, 이스라엘에게 블레셋의 존재는 너무 괴로운 존재예요.
틈만 나면 와서 전쟁하고 틈만 나면 괴롭히는 존재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계속 읽어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다윗이 태어나기 전에 엘리라고 한 제사장이 있을 때 사사시대 쪽에 그 블레셋의 그 언약궤를 빼앗겼습니다. 그죠? 빼앗겼습니다. 한참 있다가 이제 골리앗이라고 하는 거인을 앞세워서 전쟁을 일으키면서 이스라엘 앞에 왔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거기에 두려워서 아무도 그 앞에 싸우러 나아가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사울 왕조차도. 그때 다윗이 나가서 그 블레셋 골리앗 쓰러뜨리고 승리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요, 그 다음에 또 블레셋이 싸울 때가 있죠. 블레셋과의 전쟁 속에서 그때 사울 왕과 요나단이 전사합니다. 그 이후에 다윗이 왕이 되어서 힘을 가지고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잃어버렸던 성읍들을 다시 찾아옵니다. 그리고 이제 노년이 됐는데 또 블레셋이 찾아와요. 이 블레셋이 찾아오는데 여기에 보니까 골리앗과 같은 거인을 앞세워서 이스라엘 치려고 또 합니다. 성경에 거인이 한 명이 아니더라고요. 거인이 이 본문에서만 4명이 등장합니다. 또 다시 찾아온 거인을 앞세워 찾아온 블레셋. 골리앗을 넘어뜨리면 다 끝난 줄 알았는데 또 다른 거인이 내 앞에 등장해서 전쟁을 하려고 다가온 모습을 보는 겁니다. 여기에 거인의 이름이 있어요. 이스비브놉이라고 하는 거인의 이름이 있습니다. 또 18절에 보니까 삽이라고 하는 거인의 이름이 있습니다. 19절에 보니까 골리앗의 동생 라흐마라고 하는 거인을 앞세워서 옵니다. 심지어는 20절에 보니까 손가락과 발가락이 6개씩 있어서 24개의 손가락 발가락을 가지고 있는 괴물과 같은 거인을 등장시켜서 계속해서 또 이런 상황을 대하면서 다윗은 또다시 싸우러 나가지만 본문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블레셋과 싸우더니 다윗이 피곤하매. 다윗이 인생에 끊임없이 도전하고 위협하는 존재인 블레셋과의 전싸움은 끊임없이 지치게 만들고 피곤하게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물리쳐서 이겼다고 생각하는 어느 순간 또다시 힘을 기르고 다시 일어나서 도전하는, 내 삶 가운데 도전하고 내 삶을 괴롭히는 존재가 블레셋이고 골리앗과 같은 거인입니다. 다윗에게도 블레셋 사람들이 다시 도전할 때 성경의 영문에 once again, 사단은요 절대 포기하지 않습니다.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자를 찬다고 말하는 것처럼 우리가 영적으로 강할 때는 지켜보고 멈추어서 이렇게 숨어 있지만 우리가 좀 약해지면 그 틈에 어느 순간 다가와서 우리를 위협하고 우리를 흔들어 버릴 때가 있다는 겁니다. 이런 상황에 처한 다윗의 심정이 다윗이 피곤함에, 더 이상 싸울 힘도 없고 지치고 피곤한 상태라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 끝나지 않고 그 끝없는 인생의 싸움 속에서 붙들고 싸우고 결국은 그 모든 싸움에서 이기고 승리하게 하신 신앙 고백을 사무엘하 22장과 시편 18편에 담고 있다는 겁니다. 어쩌면 오늘 이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 중에는 이런 마음과 이런 상황에 계신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아마 있을 겁니다. 내 인생 앞에 서 있는 골리앗,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커다란 문제 앞에 서 있는 분도 있을 것입니다.
아니, 이미 그런 문제를 믿음으로 이겼고 이미 승리한 기쁨을 가지고 살아갔는데 어느 날 또 다시 그와 같은 커다란 인생의 커다란 문제 앞에 다시 또 직면하게 되는 일들을 경험하는 분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오늘 다윗이 자신의 인생의 끊임없는 싸움에서 승리하고 승전가를 부르게 하신 것처럼 오늘 우리도 믿음으로 우리의 인생의 그 모든 싸움을 싸우고 승리해서 주님의 이름을 높이는 귀한 성도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붙들고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다윗의 고백은 인생의 한순간의 싸움에서 승리해서 선포한 시편이 아닙니다. 전 인생의 싸움을 마치고 그의 인생에서 고백하는 인생의 승전가입니다. 이 고백을 통해서 우리는 다윗이 그 싸움을 통해서, 영적인 싸움을 통해서 그가 붙들었던 진리, 믿음으로 끝까지 붙들고 싸웠던 그 진리, 그 몇 가지를 우리 같이 여러분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요,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하나님은 내 인생의 유일한 피난처 되십니다. 아멘. 여러분, 여기에 블레셋 사람이 다시 이스라엘 치고는 다윗이 그의 부하들과 함께 내려가서 블레셋 사람과 싸우더니 다윗이 피곤하매라고 표현합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요, 피곤한 일이에요. 솔직히 말하면요, 피곤합니다. 우리의 인생에 만나는 거인 골리앗 같은 그 문제는 한 명이 아니라 하나가 끝나면 또 다른 문제가 다가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문제 앞에 설 때 거인 골리앗과 같은 그 거인 앞에 서 있는 상황들이 있습니다. 그 상황 속에서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 붙들고 내가 할 수 있는 작은 믿음의 순종 하나를 가지고 나아가서 믿음으로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가운데 기적과 같은 일들을 우리 가운데 행하실 때도 있습니다. 승리를 맛보게 하시는 거죠. 그런데 그게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또 다른 인생의 골리앗을 만나게 될 때 싸워야 이겨야 된다는 것은 알겠는데 다윗이 느낀 것처럼 피곤합니다. 영적으로 피곤하고 지치는 것도 사실이에요. 그러나 그때마다 다윗을 일으키고 그 싸움에서 달려나갈 수 있게 한 힘이 있습니다. 그것을 사무엘하 22장 2절과 3절에 이렇게 고백하는데 같이 한번 선포해 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위하여 나를 건지시는 자시요 내가 피할 나의 반석의 하나님이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높은 망대시요 그에게 피할 나의 피난처시요 나의 구원자시라 나를 폭력에서 구원하셨도다. 아멘. 다윗의 전 인생을 걸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주제는 주님, 오직 주님만이 내가 피곤할 때 지칠 때 쉴 수 있는 피난처였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그의 인생에 어디에 기댈 만한 데도 없고 의지할 데도 없고 힘이 될 만한 곳이 아무 데도 없지만 그러나 늘 유일하게 자신의 인생의 피난처 됐던 것은 주 여호와 한 분이시란 사실이에요. 내 인생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서 고달프고 힘든데 거기다가 블레셋이라고 하는 놈은 그 틈을 노려서 공격해오고 그 오는 상황 속에서 지칠 수밖에 없지만 그래도 그 의지가 할 수 있는 것은 주님밖에 없었습니다. 그 주님께 피하면 피곤한 우리의 마음을 위로하시고 힘을 주셨기 때문에 또 믿음의 싸움을 싸울 수 있었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가 처한 감정의 상태가 그랬습니다. 5절과 6절에 보니까 사망의 물결이 나를 애우고 불의 창수가 나를 두렵게 하였으며 수월의 줄이 나를 두르고 사망의 올무가 내게 이르렀도다 라고 말씀할 정도로 마치 죽음이 내 코앞에 있는 것처럼 정말 암담한 현실 속에서 모든 것이 다 무너지고 소망이 없는 것처럼 느끼는 그 순간에 주님이 피난처 됐다는 사실은
주님께 부르짖으면 주님이 응답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주님께 부르짖고 주님께 나아가면 주님은 우리를 안아주셨다는 것입니다. 이제 커다란 위기 앞에서 어디 숨을 데도 없고 도움을 구할 데도 없고 의지할 데도 없는 그때에 늘 변함없이 피난처가 되어주신 주님께 나아가 부르짖고 기도하면 주님이 늘 우리를 위로해 주셨고 우리가 다시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한 달이 넘도록 이사야 선지서의 말씀을 묵상하는데 이사야 선지자도 그 서명을 감당하면서 얼마나 답답했겠습니까? 하나님이 심판하시겠다고 하시지요. 백성들은 듣지 않죠. 소망이 보이지 않는데 그 사이에서 선지자로서 살아간다는 것이 얼마나 답답하고 지치는 일이겠습니까? 그런데 그도 똑같은 고백을 합니다. 이사야서 40장 29절 31절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여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름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아무리 에너지가 넘치는 소년이라도 지칠 수밖에 없고 아무리 훈련된 강한 용사라 해도 계속해서 시련과 싸움 속에서 쓰러질 수밖에 없지만 그러나 오직 주 여호와를 의지하고 앙망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능력 주셔서 그 힘 가지고 다시 싸울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마치 독수리가 날개에 힘을 치는 것처럼 우리에게 힘 주시는 그 주님의 힘으로 그 능력으로 일어나 걸어갈 수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의 인생을 흔드는 그런 문제 앞에 블레셋이라고 하는 그 거인 앞에 서 있는 성도들이 있다고 한다면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골리앗 같은 거인과 같은 고난과 환난 가운데 우리가 지금 서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변함없이 피난처 되신 주님께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주님 우리에게 우리를 쉬게 할 뿐만 아니라 달려갈 수 있도록 끝까지 믿음으로 싸울 수 있도록 새 힘과 능력을 저와 여러분에게 주실 줄 믿습니다. 두 번째 나누고 싶은 주제는요,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내 인생의 유일한 인도자 되십니다. 우리 21장 17절에 있는 말씀 제가 읽을게요. 이 말씀 잘 보세요. 수르야의 아들 아비새가 다윗을 도와 그 블레셋 사람을 쳐 죽이니 그때에 다윗의 추종자들이 그에게 맹세하여 이르되 왕은 다시 우리와 함께 전장에 나가지 마옵소서 이스라엘의 등불이 꺼지지 말게 하옵소서 하니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노년이 된 다윗이 싸우러 나가는데 같이 싸우니까 그 중에 있는 신하들이 다윗 당신은 너무나 소중한 중요한 분입니까? 중요한 분입니다. 왕이니까 전쟁에 나오시고 왕궁에 계십시오. 우리가 다 알아서 하겠습니다. 당신은 왕으로서 이스라엘의 등불 같은 존재이기 때문에 당신은 소중하기 때문에 전쟁에 나오지 마십시오. 위험하니까 왕궁에 그냥 계십시오. 당연한 말이지요. 이 말을 들었을 때 다윗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 나는 이스라엘의 왕이니까, 이스라엘의 중요한 사람이니까 굳이 위험한 전쟁에 나가 싸울 사람이 아니지, 내가 이스라엘의 등불 같은 존재지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내가 없으면 이스라엘은 망하는 거지, 내가 이스라엘 앞날을 비출 등불 같은 존재니까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다윗이 진짜 자신을 그렇게 생각하는 때가 있었습니다. 언제입니까, 여러분?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취하는 범죄를 저지를 때입니다. 성경이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때에 다윗이 요압과 그에게 있는 그의 부하들과 온 이스라엘 군대를 보내니 그들이 전쟁 가운데 있을 때에, 그리고 성경은 다시 이렇게 한편을 봅니다.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더라. 자신이 왕이니까 위험한 전쟁에 나아가지 않고 왕궁에서 자신의 생명을 지키고 나라의 미래를 결정하고 앞으로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야 될지 중요한 사람이니까, 혼돈과 어둠 같은 시대에 자신이 이스라엘 등불같이 앞길을 비추고 인도해야 될 중요한 사람이니까 예루살렘 성에 그대로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자신이 이스라엘 등불 같은 존재라고 생각했는데 자신 안에 있는 어둠에 무너져 버립니다. 자신 안에 있는 죄의 어둠과 그를 가늠하게 하는 죄를 범하게 하고 자신의 충성스러운 신하를 죽음으로 내몬 죄악을 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올바른 길로 인도해야 될 등불과 같은 존재가 자기 스스로 어둠의 길로, 죄악의 길로 걸어간 것입니다. 그것을 처절하게 깨닫고 다윗은 사무엘하 22장 10편 18편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주는 나의 등불이시니 여호와께서 나의 어둠을 밝히시리이다. 내가 주를 의뢰하고 적진으로 달리며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성벽을 뛰어넘나이다. 아멘. 다윗은 자신의 전 인생을 돌아보면서 고백할 수 있는 것은 내가 등불이 아니라 주님이 내 인생의 등불입니다. 주님이 이스라엘을 비추시는 등불입니다. 내가 이스라엘을 앞으로 끌어가는 사람이 아니라 주님이 비추시는 대로 우리는 걸어갈 사람들입니다라는 고백이에요. 이스라엘의 등불은 내가 아닙니다. 주님이 이스라엘의 등불 되어 주십니다. 자신이 이스라엘 앞길을 비출 수 있는 등불이 되지 못합니다. 나는 나 자신 안에 있는 내 어둠조차도 주님의 등불이 없으면 그 어둠에 무너질 수밖에 없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우리 인생이 어디로 가야 할지 막막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가 참 그런 세대 같아요.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아무도 몰라요. 막막합니다. 경제는 좋아질지, 바이러스는 회복이 될지, 자연재해는 여기서 멈추게 될지, 온 세상이 난리인데 캐나다는 괜찮을지, 개인적으로 우리 인생을 앞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은 어떻게 해야 될지 참 어둠과 같아요. 정말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순간에 처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고백하는 건요, 주님이 우리의 인생의 등불 되어 주십니다. 왕으로서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에, 이 시대를 살아가는 목사의 우리의 목회 앞에 한 가정의 앞길을 비춰주는 등불이 되어 주시고, 한 기업의 리더로서 어떻게 감당해야 되는지 그 앞길을 비춰주시는 것은 우리 주님의 등불 되십니다. 우리가 의지하는 주님이 우리에게 등불이 아니라 좀 서치라이트가 되어주시면 좋겠어요. 멀리까지 다 저까지 비춰주는 헤드라이트가 돼서 저까지 쫙 비춰서 우리의 10년 뒤 20년 뒤까지 다 보여주시면 정말 좋겠습니다.
근데 하나님은요, 지금까지 하나님의 백성을 인도하신 그 하나님은 한 걸음 내디딜 것까지만 보여주세요. 우리의 믿음으로 한 걸음 이게 걸을 수 있는 그 반경까지만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우리 생각에는 환하게 다 비춰지면 내가 판단해서 잘 갈 것 같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은 늘 등불로 요만큼씩만 비춰주시고 가게 하세요. 내 인생에 일어날 모든 그림을 다 보여주시면 좋겠는데, 하나님은 등불과 같이 요 앞에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비추셔서 그렇게 인도해 주신다는 말씀이에요. 답답하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인도하실 때 동일하게 인도하셨습니다. 아브라함에게는 전 인생을 다 보여주시면서 인도하지 않으셨어요. 그의 인생의 한순간 한순간 걸어야 할 길들만 보여주셨습니다. 만약에 아브라함에게 그의 인생의 25년 뒤에 아들을 낳게 될 것이고 그 아들을 믿음으로 네가 드려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셨다고 한다면 아마 떠나지 않았을 것 같아요. 갈대 우를 안 떠났을 것 같습니다. 다윗에게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광야에서 예배하는 그 마음을 귀하게 여기시고 마음에 합한 자로 여기시고 사무엘을 찾아 왕으로 기름 부음을 행했을 때 그의 인생이 이제 17년 동안에 광야에서 삶과 죽음 속에서 헤매야 되고 추위와 더위 속에서 헤매야 되는 그 삶을 지나가야 된다는 것을 알았고, 끊임없이 사울에게 미움을 받으면서 죽음의 위기 속에 살아가야 되는 것을 알았다고 한다면, 그리고 그 세상에 실패한 자들이 몰려와서 400명이나 넘는 그 사람들을 돌보고 책임져야 되는 그 책임을 감당해야 되는 그런 스트레스를 알게 됐다고 한다면, 과연 그가 하나님의 그 부르심 앞에 순종의 길을 걸어갔겠습니까?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 제 얘기를 하면요, 제가 목회자가 되기를 헌신할 때 처음부터 이민사회에 와서 개척하고 목회를 하게 될 것이라는 것을 알았다고 한다면 목회를 시작했을까? 하나님은 우리의 수준을 너무 정확하게 아세요. 그래서 우리가 보아야 할 것을 보게 하시고 순종해야 될 것을 알게 하셔서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그 어두운 인생길을 하나님이 비춰주신 등불을 의지해서 답답하지만 그 걸음을 한 걸음 한 걸음 지나고 나서 보니까, 나중에 뒤를 돌아보니까 걸어온 길이 험준한 산을, 그 위험과 절벽과 그런 위험을 다 걸어오게 하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보게 되는 것이지요. 오직 유일하고 가장 안전한 길로 인도하셨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이 믿음의 한 걸음이 훈련이 되어서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생기면 처음에는 조심스럽지만 이제는 뛰어갈 수 있어요. 등불을 들고 뛰어갈 수 있습니다. 앞만 보고 뛸 수 있습니다. 믿음으로 달려갈 수 있는 담대함을 가지고 살아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내 인생의 앞에 있는 골리앗이라도 그 문제 앞에 두려워하지 않고 그를 향해서 달려갈 수 있는 믿음의 용기를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이 고백하듯이 내가 주를 의뢰하고 적진으로 달리며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성벽을 뛰어넘나이다. 오늘 이 자리에 기도하시는 우리 인생의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의 어두운 가운데 한 걸음 비추실 때에 믿음으로 내딛는 순종의 그 발걸음이 띄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더 나아가선 주님에 대한 신뢰함으로 우리의 인생을 막고 있는 그 적을 향해 선포하며 달려가는 믿음의 담력을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해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요, 따라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인자는 인자와 은혜는 후손에게로 흘러간다. 네, 이 말씀 한번 같이 한번 읽죠. 50절 51절입니다. 22장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여호와여, 내가 모든 민족 중에서 주께 감사하며 주의 이름을 찬양하리이다. 여호와께서 그의 왕에게 큰 구원을 주시며 기름 부음 받은 자에게 인자를 베푸시며 영원하도록 다윗과 그 후손에게로다. 아멘. 세 번째, 다윗의 전 인생의 결론으로 우리에게 고백하고 있는 것은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인자와 은혜는 다윗에게뿐만 아니라 그의 후손에게, 그의 믿음의 후손에게 흘러간다라는 것입니다. 다윗이 전 인생을 걸고 살아오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깨달은 것은 무엇이 축복인지를 깨달았어요. 이스라엘의 위대한 왕이 되는 것이 축복이 아니고요, 대단한 권력으로 모든 것을 갖는 것이, 그것이 축복이 아니고, 그 권력을 가지고 모든 자신의 욕망을 채울 수 있는 자기의 만족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축복이 아니고,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가 영원하다는 것을 깨닫는 것이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그 구원의 축복을 허락하신 자에게 이 땅에 살아가면서 끊임없이 누려지는 복이 바로 하나님의 인자하심, 하나님의 자신의 인생에 보여진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 비록 자신이 교만해질 때도 있었고 범죄할 때도 있었지만, 실패하고 죄를 범할 때도 있었지만,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그 사랑, 끊어지지 않았다는 그 은혜, 그것이 자신의 삶에 부어진 축복이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그 은혜의 강물이 다윗의 인생을 통해서 부어지고, 그 부어진 은혜의 강물은 또다시 그 자녀들을 통해서, 후손을 통해서, 믿음의 후손을 통해서 흘러가게 하시는 것이 진정한 하나님의 축복이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축복의 강물이 저와 여러분의 가정에 흘러가는 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재미있는 말씀이에요. 21장 22절 이 말씀 보십시오. 이 네 사람 가드의 거인족의 소생이, 여기 등장한 네 명의 거인족이 등장하는 것을 말합니다. 다윗의 손과 그의 부하들의 손에 다 넘어졌더라. 블레셋의 거인 골리앗을 쓰러뜨린 것이 다윗만이 아니었습니다. 처음 블레셋 거인 골리앗이 등장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아무도 싸울 엄두를 내지 못했습니다. 두려워서 숨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작은 물맷돌을 들고 거인 앞에 달려가서 그 거인을 쓰러뜨리는 것을 보았던 신하들은 또 다른 거인이 등장했을 때 위축되지 않고 그의 앞에서 달려나가 싸울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삶에도 동일합니다. 누군가 인생의 골리앗 같은 문제 앞에 서 있을 때에 다윗과 같이 믿음으로 싸워서 넉넉히 이기는 모습을 본 사람은요, 자신 앞에 그 거인이 등장했을 때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전 매주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 청년 리더들하고 또 지금 교사들하고, 중고등 교사들하고 나눔을 하게 돼요. 어떻게 보면 우리들보다 젊지만 그의 인생 속에서 골리앗 같은 인생을, 그 문제 앞에 직면했던 그런 상황에 있었던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자기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상황들. 그런데 그 문제 앞에서 믿음으로 싸워내고, 믿음으로 버티고,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고 살아가는 모습이 또 다른 누구에게는
그와 같은 인생의 문제 앞에 서 있는 누구에게는 위로가 되고 힘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그 사람에게뿐만 아니라 또 다른 사람에게 부어지는 은혜의 강물이 흘러가게 하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은 전쟁입니다. 믿음과의 싸움이고 죄와의 싸움이 끊임없는 싸움을 싸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선한 싸움 다 싸우고 나서 나의 달려갈 길을 다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는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을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뿐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때로는 우리의 삶에 우리의 감당할 수 없는 문제 앞에 설 때 두렵기도 하고 위축되기도 하지만 다윗처럼 피곤하고 지칠 때도 있지요. 하지만 다윗의 인생에 함께 하신 그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으로 싸워 나아갈 때 승리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 승전가를 우리가 붙들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